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숙연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집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극한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슬픔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 오빠와 함께 살아왔는데 그 오빠를 이곳에서, 이 땅 위에서 볼 수 없다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드디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그토록 많은 병을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아주 마음속 깊이 있는 안타까움과 또 슬픔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을 마르다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마르다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마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영생의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신앙의 고백은 귀한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그 믿음의 선물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할 것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때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성경 읽어도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을 때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곳으로 가지 말자고 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성진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죽은 사람처럼 그 마음이, 영적 상태가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뭔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제 마음이 때때로 너무나 무너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압박감이 너무 심하고 심한 고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주께 간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를 정말 믿고 그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주무시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잘 보입니다.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밤에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해서 너무나 고단해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생활의 패턴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잠을 자서 그렇게 졸릴 수 있죠. 하지만 이곳에만 오면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만 펴면 바로 잠으로 빠져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지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는 왜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옵니까? 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 오늘 내가 자는데 목사님 정말 시끄럽게 크게 말하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서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갇혀있는 무엇에선 가해서 나오겠습니다. 우울의 그 울타리에서, 좌절의 울타리에서, 낭망의 울타리에서 제가 나오겠습니다. 주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고요.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냥 사는 것이 이렇지, 그냥 교회 가서 조금 평안한 것, 하나님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저를 건져 주옵소서. 사망의 울타리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것,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직하는 것 어렵습니다. 직장을 바꾸려 해도 바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생활과 현실이 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영적 구렁텅이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토저 목사님께서 쓰셨던 글을 인용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글을 보여주시죠. 어느 책 가운데서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당시 영적으로 정말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헤매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것만이 우리의 처음 체험의 아름다운 향기를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굉장히 문학적으로 쓰셨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 체험의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 일생 가운데서 결코 잊지 못하는 그 은혜의 그런 시간들,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토록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내가 그때의 감격,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되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주를 바라보고 정말 영적으로 되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 몰입하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갔어. 너는 힘이 없어.
앞으로 희망이 없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죠. 하지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낙담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선택입니다. 내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내가 어둠과 우울과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마귀의 음성에 내가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죽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말씀 잠깐 두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에게 살을 입히시고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에스겔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일어났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마른 뼈처럼 그렇게 죽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공동체에 생기가 없느냐? 너희 목장교회에 생기가 없느냐? 이촌동교회에 생기가 없느냐? 만약 그렇다면 생기를 받으면 주께서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생기가 저의 생명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선포하고 따라가면 생기가 들어오지만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뭐하러 또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 같았던 것은 계속해서 마른 뼈로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의 생기를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주께서 다시 생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이제 시무 권사님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 책에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긴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정하는 곳에, 교정시설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정시설에는 죄를 지은 나이 어린 소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이 소녀들이, 정말로 어렵게 살아온 이 소녀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전에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라 라고 해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지요? 혹시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자매가, 그 소녀 한 사람이 쭈삣쭈삣하면서 손을 듭니다. 혼자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의 소녀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 소녀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이 자라오신 것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처럼 가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인가? 난 정말 주님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만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총이 생기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방 가서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함께 나눈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낙심하고 불안해하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있는 그런 낙담과 어둠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은 나에게 어둠의 선물을 줍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나사로가 그 몸에 배를 동이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얘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을 얽어매는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나의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